9장 30절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 목격자의 삶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6권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히 떠나가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원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하셨던 이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우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진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 구속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는 승리의 말씀이요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말씀이요 또한 고난이 완성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육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었다. 서론적으로 살펴볼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 하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 원어에 의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임을 그렇게 드러내주시는 이 겸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건 승리의 말씀이니까 더 이상 고뇌 고통의 말씀이 아닌 이제 그것을 다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승리의 말씀인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본을 또한 말씀 순종의 그래서 승리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이 승리의 본을 본받았던 신앙의 여러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요 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그 윗절에 28절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할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 아시면서 이제 아직 이루어드리지 못하신 바 이를테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텔레스타이 이것이 다 이 안에 시제와 또 주체가 다 드러나 있는데요. 이것은 수동태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완성케 하셨다. 성취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도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좀 나에게 맡겨준 사명 제가 조금이나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처럼 물론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임종을 맞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겠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인이라면, 그런 이들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선진들과 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승리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고 그렇게 힘써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이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좀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때가 바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였다고 말씀하고요. 그 신포도주를 받는 거,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 이 모두들이 다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다 이루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루신 일 이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히 떠나가시는 일,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실제로 여러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만 이 영혼이 떠나간 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음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서 당연히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도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대속물로 버려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말씀들을 상고하면서도 그런 귀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영혼을 내어 맡기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그러니까 적어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 하라고 사명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표현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어떤 걸 다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뜻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목격자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요, 무엇이 완성됐다고요? 구속. 그 구속함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완성은 이제 부활로 이제 매듭져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 전 예수님께서 100% 말씀을 이루시고 형벌을 당하셨던 이 일로 일단은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활이 그 증거가 된 것이죠. 구속 자체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목마르다.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중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내 생명을 버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친히 맛보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구속,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전부,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의 원어 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온전하게 100%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신 구속을 100% 완성하신 이 일을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구속의 역사 그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피를 뿌림으로 그 죄가 사람의 죄가 그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돼서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짐으로 그렇게 사람의 죄가 대신 속해지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이 했는데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3직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단회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꺼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이 사람 대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장 직분의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라고 말씀해요. 한 제물. 네. 이것은 단회적인 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런 뜻이에요. 한 제물. 죄를 졌을 때 대제사장에게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비둘기, 양, 소, 또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제 빻은 아주 곱게 빻은 곡식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제물로 단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외우셨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단회적인 단 한 번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자신의 몸을 바친 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화목제물이 되선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제물로 드려야죠. 사한제사로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만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은사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몸 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을 한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늘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15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직분 다른 게 아니고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성령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품고 있는 흔히 태신자라 하지요. 내 마음에 품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늘 마음 쓰고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늘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영혼을 결국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런 제물을 바쳐야 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다른 것 바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을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과피를 먹고 마시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그 예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드려지신 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셨던 이 예수님의 제사를 보고 우리의 제사도 받으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단회적인 한 번의 제물을 한 제물로 드리셨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었다. 예수님의 그 목숨은 전 인류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실 만한 능력이에요. 그런 지구가 수천억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천억 개에 생존하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도말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피예요. 근데 그런 다른 지구를 만드시지 않으셨고 그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아담 이후로부터 택함 받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를 흘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단회적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자체가 얼마나 효력이 있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저 그 유통기한이 이를테면 뭐 한 7, 80여 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어떻게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 효력이 미쳐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피이고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뒤이어질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단회적인 희생 제물, 화목 제물 대신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영속적인 그런 구원의 효과가 그들에게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단회적으로 영속적인, 아무리 단회적이고 영속적이라 해도 그 제물이 온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뭔가 좀 보충해야 될 것 같고 시대마다 또 어떤 환경에 처해질 때마다 다른 무언가가 첨가돼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번에 영원한, 영속적인,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속을 힘입은 것이고 이런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이 이렇게 온전하기에 우리도 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완벽함,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의 온전함처럼 온전케 되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거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들을 또한 받아주고 마음을 넓혀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요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피로 충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성된 이 구속, 이 구원의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도 좀 예수님을 닮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세 가지의 그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그 구속의 사역, 그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졌는데요. 그 이어진 자로서 우리는 이 구속의 3요소,
우리들에게 전가된 3요소예요. 그 3요소를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속은 세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대행적 구속사역. 두 번째, 대형적 구속사역. 세 번째, 대승적 구속사역.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행, 대형, 대승.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 면에 완벽하게 단번에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자, 대행적 구속사역은 어떤 구속사역이라고 그랬죠? 율법적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의 대행적 구속사역,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행적 구속사역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행함과 관계없이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의롭다 하심,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그 예수님의 의를,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죽어도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는 죄가 눈곱만, 털끝만이라도 있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원래부터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셨던 바로 그 구속의 완성의 외침 속에 대행적 구속사역,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전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받은 자로 하늘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남은 때는 칭의 받은 우리가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칭의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돼요. 이 의로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대사조나 이 땅에서의 가치관,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에 무슨 악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음란한 그거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안 본받아야 되죠.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대의 풍습, 풍조, 습관, 특별히 어떤 패턴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승리해야 돼요. 다르게 이 세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죠? 일반적인 전투,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방패 들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편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훈련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전쟁에 참여해 봤을 수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패턴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서 나간 거예요. 그가 제일 잘하고 연습했던 바 물맷돌, 물매 들고 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전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 땅을 승리해야만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요. 애굽의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빽이 없는데. 그런데 이 세대의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 삶 속에서 찾아내면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생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이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승리케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우리 주님의 방편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므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과 세상의 시대 풍속들과 또 특별히 자기 자신, 육신의 부패성을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건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일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계방송 보면 이미 어떤 스포츠의 결과를 알잖아요. 중계방송이니까 실 중계가 아니라 이렇게 다 이미 경기가 끝난 것을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방영할 때,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다시 방영하는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미 결과를 아는 방송과 같이, 누가 이겼는지 아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미 세상과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그리고 자기 자신, 이들과의 모든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승적 구속사역, 바로 거기에 그게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 대승적 이 구속,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대행적 구속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대행,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를 얻게 해주셨다는 것, 대행적 구속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대형적 구속사역입니다. 대형적 구속사역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들, 죄의 저주와 형벌, 그 참혹한 고통,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 대형적 구속사역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그래서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의 선언해 주시고 무죄 선언해 주시고, 이것이 대형적 구속 사역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요, 형벌적 요구입니다. 그 형벌적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적 요구도, 형벌적 요구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주신 거예요. 만족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적 구속사역의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형으로 말미암는 대승적 구속사역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의 요구를, 생활적인 면에서의 승리의 요구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그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이루었고 이제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속의 역사, 이것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고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누리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것은 세 가지 면,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롭게 하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십자가 목격자로서의 삶을 남은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그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는데요. 성소에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다. 원래 휘장을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이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롭고 산 길이 지성소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사역의 일들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히브리서 9장 3절 12절에서 둘째 휘장이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예수님 육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겼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물을 온전히 쏟으시고 그의 살이 찢어지심으로 산 길을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형, 대승, 대행의 그 구속사역의 특권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일인 것, 우리 산정교회 1년 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일을 힘써 이루면서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할 확신들이 좀 있어요. 크리스찬들, 참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확신들, 흔히 5대, 7대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시편 23편에 그 확신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족의 확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확신이죠. 만족의 확신. 그리고 인도하심의 확신, 그리고 나를 소성케 하시는 확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동행의 확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망의 해가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호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신, 이거 바로 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원수와 싸워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마지막 주의 거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확신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십자가 목격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구속이 포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율법까지 이 모든 것을 또한 완성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언약,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우리는 행위 언약을, 아담이 하나님과 원래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행위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도 그렇고 모든 언약이 다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은혜 언약임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언약이 바로 여인의 후손,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맺어졌던 원래 그 약속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표가 바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말씀들을 이미 이루어진 자로, 그 말씀을 이제 누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까 대행적 구속 사역과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율법을 100%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그 핵심적인 표현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할 자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희생으로 복종,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예배하시고 겸손으로 섬겨주시며 희생으로 복종,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됐던 계명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우리 이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때 다른 거 없어요. 이 계명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첫 글자만 따서 원사, 원수를 사랑하고,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일을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것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십자가를 목격한 십자가 목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그렇게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이 승리적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할 수 있나요? 정말 하기 어렵죠. 제가 목회자인데 나를 좀 본받으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고 안 보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가고 있으니 좀 나를 본받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제대로 잘 본받는 삶을 못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나를 좀 본받아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으니까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상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나도 그렇게 나름 살아갔는데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나중에 인생의 말미에 할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물질, 나의 은사, 이것이 3T라고 말하는데요. 3T,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T예요. 첫 번째 타임, 시간 드려야 하고요. 또 두 번째 T는 트레저는 내가 짓는 물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탤런트, 나의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 이런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참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승리를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구속사역 중에 대행, 대형적 구속사역들이 법적인 측면이라면 바로 대승, 이 승리의 삶을 본받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마귀, 죄, 사망, 지옥,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세상의 시대 풍조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높아져 있는 사상들, 시대 사조들, 여러분 이런 거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세대의 풍습을, 패턴을 본받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과 지옥의 그 권세와 이 세상과 육신의 부패성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승리했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다 이루었다,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 감사하시면서 남은 때 이제 사순절을 지내며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을 주님 앞에 좀 가끈히 행하시면서 잘 살아가셔서 이제 4월 첫째 주에 있는 그 부활절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을 목격한 십자가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럴 만한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죄와 마귀와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세상과 모든 시대 사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